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주시며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그리고 건강, 학업, 그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감사하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자리를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계시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순종한 마음을 주오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후손에게 이거를 전달하여 내려 보낼 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과 사건들 그리고 꼭 이게 후손에게 있어야만 될 내용들을 적어서 기록해서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그 고대의 이 성서 기자들의 이 성서를 기록한 그 핵심적 목표는 바로 이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큰 뜻 안에서 이것들을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더라도 가르치기에 유익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마땅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이 기록들을 남겨놓으므로 이 기록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또 외우고 또 알고 하여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국가가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하는 그 선조들의 경험적인 사고들을 기록한 것, 이게 바로 성경 기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이젠 다윗이 죽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나오면서 그 이후를 쭉 기록한 이제 그런 책들입니다. 여기도 역시 굉장히 교훈적이고 뜻깊은 것들을 비밀리에 숨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의 서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인간의 미련함과 또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를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보면 지혜를 달라는 말은 안 했어요. 보면 역대기나 이쪽에 보면 지혜를 달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지혜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역대상을 보시면 지혜를 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 뭘 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는 너 이후로는 너 같은 왕이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듣는 마음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걸로 그 전에 바로 8절, 7절에는 말을 하고 있죠.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아버지 대신해서 이런 걸 할 줄 이렇게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내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도 모르겠고 어디로 나갔다 어디로 나올 줄도 모르겠고 얘기하고 그 다음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떨리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왕이면 내가 재판할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하고 아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죠.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청하다 혹은 가깝게 듣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깝게 다가가는 것, 이거를 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샤마라고 하는 뜻에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 가까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샤마는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저기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가서 들으려고 하질 않죠.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가까이 가서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쪽에서 나는 소리에 관심이 없으면요, 다시 말해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면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듣는다고 하는 뜻은 갈망하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른 뜻이라고는 하지만 이 어원적으로 볼 때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갈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들은 말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샤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갈급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갈급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들은 다음에 그 들은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듣는 게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왜 다가가냐?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샤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의 정확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거나 관심이 있는 소리만 내가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내 귀로 들리는 것과 또 내가 이 자리에서 가까이 가서 듣는 것과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한 발짝을 뛰어서 가까이 가서 들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멀찍이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사건을 보기 위해서 저쪽 언덕 너머에서 사건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구경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 가까이 듣는 자와 또 중간에서 그것들을 구경하는 자와 멀리서 관찰하는 자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마음을 구했느냐? 가까이 가서 듣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듣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재판,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주의 백성,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샤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샤마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그 샤마가 뭐 물론 변형이 되면 쉐마라고 하는 또 말이 있는데, 여러분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쉐마 학당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쉐마 학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쉐마 학교라고도 있고. 근데 이 쉐마라는 게 탈무드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이게 바로 쉐마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샤마의 그 명령형이 바로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 쉐마 학당이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은 쉐마입니다. 들으라. 너희는 이걸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라.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쉐마가 또 나중에 변형이 되면 뭐냐면 시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몬 베드로 할 때 이 시몬 베드로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게. 그래서 쉐마, 다시 말해 그 샤마에서 내려와서 이게 변형돼서 시몬이 된 겁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그 뜻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몬. 그리고 계시에 민감한 사람, 또 총명한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마라고 하는 거가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이름도 지어지고 또 탈무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명령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마다 이 샤마 혹은 쉐마라는 단어가 쓰인 걸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의 이 솔로몬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서 옮겨가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를 또 말씀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 교육의 한 목표 아래 다 뭉쳐 있었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구할 때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구해요.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왕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군사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돈을 갖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 많은 것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샤마를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샤마가 되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 보면 그 재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실제 뜻은 정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정의예요. 그래서 이 미슈파트가 정의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이 번역을 해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샤마를 주사 제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정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정의롭게 해달라. 그런데 이 미슈파트의 정의는 올 바를 정자잖아요, 그죠? 이 저스티스입니다. 이 정의가 서야 되는데 정의가 왕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정의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정의가 있다, 이게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 이 힘과 권력과 최고 정점에 올라간 자기가, 왕이 된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혹은 정의의 결단을 내릴 때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왜냐? 왕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건 내 뜻이 아니라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슈파트를 구한 거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구하는 건데, 이 말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사람이 자기가 정의롭게 산다고 하고 정의롭게 맞다고 여기지만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최고 정점에 있어서 왕 노릇하면서 사는데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뭐든지 다 맞는 결정을 내리고 좋은 그 정의를 내릴 줄로 우리는 믿고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전부터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경험해 보니 자기 뜻대로 만약에 정의가 서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악용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나님께 그거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정도 되면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정말로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 그걸 구한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됩니다라고 구한 거예요. 솔로몬도 배움이 있고 나름 힘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또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순간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종류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큰 칭찬을 하신 겁니다. 네가 진짜 지혜롭다. 너가 정말 똑똑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삽니다. 다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정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틀린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은 다 그 정의의 기준을 자기로 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평범하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지 않고 난 이 정도로 해서 내 정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정의의 기준으로 삼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평하거나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내가 옳고 또 내가 옳은 둘 다 옳은 사람끼리의 전쟁이 가장 극렬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건 나도 옳고 너도 옳다 할 때 제일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각자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요인의 아주 핵심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정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알았던 겁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정의롭다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미슈파트의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라고 그 뜻을 순종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 있었죠. 이제 다윗 왕이 죽기 이제 직전입니다. 다윗이 너무 이제 나이가 들고 죽기 직전이 됐을 때 그 아들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 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막내죠.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 부하의 부인을 이렇게 해서 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중에 막내일 뿐더러 그 정실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아도니아가 아주 사람이 이 용모가 바르고 건장하고 누가 보기에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도 또 아도니아를 보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이제 1장에 보시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시면은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해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용모가 뛰어나서 아버지도 그에게 섭섭한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 아도니아에게 너무 애가 완전한지 완벽한지 섭섭한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평생 지금까지 섭섭한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섭섭한 말을 부모로서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또 자라나는데 가지가 쳐지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바르게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1장을 보면 한마디도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아도니아에게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진짜로 완전했기 때문에 완벽했기 때문에 섭섭한 말을 안 했던가, 아니면 두 번째 그 아이에게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섭섭한 말을 정말로 안 했던가. 그러니까 갈등을 싫어하는 다윗이 그 자식과의 관계에서 얘기하기를 싫어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 이 넷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어요. 자기는 어딜 봐도 용모가 준수해요. 그리고 또 다윗 왕의 옆에 있었던 그 당시 최고의 장군인 요압 장군이 아버지보다 자기를 더 위에서 이렇게 쫓아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군사력과 권력과 모든 걸 다 쥐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왕권이 이제 누구에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권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느낌이 이상해요. 아버지가 그 전에 하신 말씀을 보니 자기는 아닐 것 같은 느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을 포섭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다른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컨트롤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섭섭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자식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컨트롤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아버지가 돌아갈 때쯤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면서 이제 내가 왕이 될 텐데 힘을 좀 실어다오,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파티가 있을 때 이제 선지자 나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실 걸로 나단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아도니아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어머니 밧세바에게 막 달려가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달려가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을 모아서 왕위를 자기가 계승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왕이신 다윗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가서 막 쫓아가서 돌아가시기 직전인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해요. 알고 계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이러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왕이 타고 있었던 그 다윗의 노새라고도 하고 뭐 그 말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거를 갖고 오라 해서 이 솔로몬에게 결국엔 그 말에 태우고 솔로몬을, 그리고 기름을 붓고 네가 왕이다 해서 이제 왕이 계승식이 이루어져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도니아가 잔치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왕위가 이미 결정이 났다는 걸 알고 나서 막 급히 도망가서 성전 뿔을 잡습니다. 이게 성전 뿔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잡아가거나 죽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뿔을 잡아요. 겁나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난 솔로몬이 그것들을 계속 경험적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아니라 넷째 아들인 그 형인 아도니아라는 형이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가 현재 있는 모습과 형인 아도니아가 했던 모습을
자기 입장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었겠죠. 솔로몬은 그전에는 단 한마디 말도 안 나오고 단 한 줄의 솔로몬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지 라고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 힘에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왕위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는 일을 했었겠죠. 결국엔 왕이 된 솔로몬이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형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전에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 바로 샤마와 또 미스파치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한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 아도니아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컨트롤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슨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겨서 아도니아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아도니아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도니아가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가령 아도니아가 급하니까 자기가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성전 뿔을 가서 붙잡는 행위는 했었겠지만, 갈급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줄 몰랐을 뿐더러 들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에게 있어서의 정의는 아도니아에게 있다고 보고,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정의, 저스티스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극명한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종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정의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 옳고 나의 의, 나는 맞고 나는 틀린 적이 없고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옳은 사람과 내가 옳지 않고 나를 옳다고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부인하고 여기 있는 저를 옳다고 여겨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저는 누구를 택할까요? 이 옳은 사람을 택할까요? 아니면 나를 옳다고 하는 사람을 택할까요? 나를 옳다고 하는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당신이 옳다라고 여겨질 때, 그리고 그 여긴 것대로 행동을 실제로 할 때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옳고 당신도 옳을 수 있어요. 옳을 땐 좋죠. 서로 옳을 땐 좋은데 이게 갈등의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 안에서는 다 자기가 옳은 것을 갖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옳지 않고, 혹은 내가 옳고 너도 옳은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땐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들 중에서 정말로 꺼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옳습니다. 옳은 그 저스티스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볼 때 멍청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간도 없고 쓸개도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때는 정상 같은데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정말로 뭐 하나 없이, 간도 없이 쓸개도 없이 쫓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지혜롭냐, 그리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좋은 결과를 맺느냐, 절대로 자기에게 의가 있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삶에서도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면 그 삶 전체는 하나님의 풍요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를 잘 모르지만 내가 옳지 않다는 자기를 부정하는 행위가 자기를 탄압하고 자기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서 정말 용솟음 치더라도 내 용솟음 치는 이 옳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포기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의도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쫓아갈 때 이 미시파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미시파트의 삶은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자의 삶입니다. 정의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역사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으려 가고 거기서 순종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세상이 볼 때는 똑똑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보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알고 사는 겁니다. 그냥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지. 그리고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쫓아가고 그 쫓아간 마음의 핵심은 바로 나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 그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 본성 안에서는 그 욕구가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나는 옳고 나는 맞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의를 세우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불일듯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누구는 뭐 아니고 누구는 좀 다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속에서 불일듯이 그 욕구가 일어납니다. 다 자기 옳은 걸로 살아가는 거지. 의와 정의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죠.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 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밀리에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앞에서 볼 수도 없고 그냥 몰래 뒤에서 급하게 쫓아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탁 손을 대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손을 댄 걸 예수님이 아시고 뒤를 돌아보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럴 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대화 중에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샤마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서 예수님을 봐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구경도 하고 또 구경하다 보니까 뭐 비판도 잘 일어나고 비평도 일어납니다. 아, 좋은 말씀이긴 하네. 아, 저 말씀은 어디서 아마 갖고 온 것 같아 예수님이. 저 양반이 베들레헴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니까 아마 시골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나? 그래도 뭐 잘 배웠네. 이렇게
들리고 그 말씀을 비평할 수도 있어요. 병을 고치는 걸 보니까 그 전에 왔던 뭐 마술사보다도 좀 괜찮네. 이렇게 멀리서 그 사람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비판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마음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찍이 있는 거죠. 멀찍이 있어서 굳이 쫓아가지 않더라도 그냥 멀리서 예수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들어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설교가 넘쳐나고 있고 인터넷 예배다 유튜브에도 수없이 설교가 올라오고 있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실제 같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안 듣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또 들어서 뭐가 나오냐 싶은 생각도 갖고 있죠. 교회 다니면서 무슨 예배를 나와봐야 뭐가 더 있겠느냐. 그러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여러 가지 궤적들이 그 사람을 다 가로막고 있죠. 내가 판단하는 판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저스티스가 자기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 말을 해주려면요 방법을 자꾸 써야 돼요. 막 너무 재밌게 하든가 눈으로 화려하게 만들든가 최고의 장면을 만들어서 막 하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자, 가깝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와 같은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이 지혜를 달라고 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이 솔로몬에게 큰 축복을 하셨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똑같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안에 나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온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낮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절 말씀 보니까 죽어서 오래돼서 아마 마른 뼈들인 것 같죠? 아주 바짝 마른 뼈들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쉐마죠. 들어라. 죽어서 바짝 말라서 뭐 살 수도 없죠.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죠. 이거는 뼈들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대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럴 때 이 뼈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기적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른 뼈들인데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건데 뭐 더 이상 뭐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건데 생명의 기지는 하나도 없는 건데 거기에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럴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샤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이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는 갈등을 느끼거나 혹은 갈증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도 있고 막 마음에 심각한 갈등과 갈증, 고민, 괴로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이거를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갈등이 또 갈급함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초가 됩니다. 갈급하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갈급할 때 발을 움직여서 가게 될 때 어디로 가게 되냐?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샤마입니다. 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지혜를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순종하는 자가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경험이 여러분들 안에서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 수 있으셔야죠.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 수없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쉐마,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과 미시파트, 그죠? 하나님의 정의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며 여러분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상상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들으려 하고 그 말씀 들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솔로몬과 같은 축복의 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